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준서 성도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31장 죄송합니다. 31장. 예.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가 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속량하시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해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게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게 예배자로 오시는 거니까 꼭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기도 중에 꼭 한 분도 각자에게 주신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텐데 그 은혜를 꼭 받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요, 제가 뭐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제가 이 말씀의 사역을 또 목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결이 너무 고와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 말씀 끝나고 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별명을 우리가 애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곱다니 집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도 제가 실수를 또 했잖아요. 31장인데 3절로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구멍이 좀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지금 하는데도 실수가 참 많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 별명을 구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구멍이 많다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별명을 바꿨는데 별명이 뭐였죠? 그래서 뭐였죠? 행발이로 바꿨군요. 그래서 행복한 바리스타로 바꿔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있어요. 얼굴이라는 시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얼굴이라는 시인데 한번 좀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시예요. 뭐 자세히 이 함석헌 선생의 삶을 잘 모르시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성서 한국이라고 초창기 우리나라의 그 성서 잡지를 만들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시를 되게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 한 편이 이제 얼굴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냐?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세상에 무슨 소리 해도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밝은 미소가 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이 참 느껴지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얼굴의 표정과 그 그 뉘앙스 속에서 그 행복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시면 흡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지고 흐뭇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밝은 얼굴로 저는 이런 게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밝은 얼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세상에서는 그 중에 보이는 얼굴들이 밝은 얼굴인데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중동에서 이 지리적인 특징이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섬처럼 이 아랍국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그렇죠? 강력한 이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오히려 정반대예요. 가장 그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지금의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로마의 식민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그러다가 나라 없이 200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쓰라린 경험이 너무 강렬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외부 세력과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모습이라는 게 역사에서 배운 생존 방식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평화의 하나님이거든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바라기는 2026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런 전쟁과 분쟁의 지역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좀 임해서 폭력과 전쟁이 반복되고 악순환되는 비극이 그래도 좀 끊어지고 좀 잦아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비춰보니까 역사를 비춰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반대였어요. 오랫동안 많은 제국의 강국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오히려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강력한 무력을 과시합니다.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극심한 고통과 폭력을 당하던 시절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지금의 팔레스틴처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유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되는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100년 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100년 정도 지나서. 그런데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남유다는요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에도 위협을 받지만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계속 위태위태하긴 하는데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왕도 나옵니다. 요시아 같은 왕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해요. 여하튼 에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9절 보시겠습니까? 31장 9절. 9절의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에브라임 누굽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 에브라임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부르면 아 북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보시게 되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남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다시 인도해서 땅 끝에 서서 모아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나라가 멸망했는데 나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 10절에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집에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부도났어요. 아들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가정이 살아나서 가장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망했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망명을 떠나잖아요. 뭐 미국으로 각국으로 막 이렇게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나라가 해방되고 다시 돌아오는 거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예언하고 나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회복되기는커녕 자기 나라 남유다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북이스라엘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남유다도 망해버렸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남유다마저 얼마 지나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끊깁니다. 대가 끊겨버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된다 그랬는데 회복되기는커녕 왜 나라가 망해? 쉽게 말하면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회복돼서 한 나라로 통일되는 이렇게 회복되는 온전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역사적 현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7절과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강조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다 실패한 것 같고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말씀대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키고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신앙의 종들을 세워갑니다. 회복시켜 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어 가다가 또 망하게 되죠. 로마 시대 때 또 식민지 시대가 돼요. 그때까지도요, 나라의 그 민족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때까지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은다는 약속이 길게 보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계획된 거라는 거죠. 당장 우리는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왜 내 말씀대로 내 그 주신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여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회복시키지? 그리고 솔직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이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 관계였어요. 그리고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함께 해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은 경쟁하고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멸망한 지 100년 넘은 북이스라엘, 그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약속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 현실이 되도록 힘차게 살아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과 현실이 그럼 된다는 걸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당장 희망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삶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합니다. 기쁨을 전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7절, 12절, 13절 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오는 영적인 특징이 기쁨이에요. 감격입니다. 예. 그걸 다른 표현으로 즐거워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민족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거니까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야곱아, 기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대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뭔가 좀 더 커지면 이 영역이 확장되고 나라, 민족 이렇게 나가가면 뭔가 기도해야겠다는 의무는 생기는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당위성은 분명히 아는데 내 기도처럼 이게 피부에 절실하게 느끼진 않습니다. 예. 나라와 민족, 예. 중요한데, 예. 솔직히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고 내 개인의 삶과 별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는 더 집중할 수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에게는 기도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져도 내 경제적인 것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정의가 중요한 건 아는데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면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문제들은. 예.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추락하고 아무리 선교가 안 된다 그래도요.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하면 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당장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 그건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고민할 문제지. 기도는 하겠다. 근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고 판가름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 에레미야가 말했던 기쁨은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나라 민족의 그런 회복되는 기쁨에 대한 그런 차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걸 느끼는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고 그게 비춰줘야 합니다. 오늘 그 민수기 말씀의 22장에 그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뭐 이해하겠습니까? 보여주니까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내가 피부로 와닿고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을 내 은혜와 축복으로 민족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근데 제가 신앙의 기쁨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 외쳐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이 경험은요. 무엇으로 전달되느냐? 기쁨으로 전달된다. 기쁨으로.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사랑을 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하려면요. 기쁨의 근원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과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기쁨을 만나야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게 내 안에서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일단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다 사라져버린 이 북쪽 너희들의 형제였던 이 북쪽의
흩어진 자들, 예, 북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8절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는지.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이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삶이 약자들이잖아요. 삶이 위급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어두운 그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12절에 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삶의 조건들이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높은 산에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청년과 노인들이 처녀가 춤추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기쁨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뭘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양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는데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좀 시시한데. 당연히 먹고 살고 당연히 주셔야 돼요. 곡식 주시고 포도주 주셔야죠. 그래 내가 살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그걸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장애인들과 임산부들과 어려운 분들이 안전한 거처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크게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쁜 일이죠. 이제 곡식이 없다가 곡식이 생기고 양식이 생겼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치고는 약하게 느껴요. 이왕 줄 거면 크게 주셔야죠. 예를 들면 사업하면 대박을 터뜨려 주시고, 복권 샀는데 로또 1등 당첨되면 이 환희와 기쁨이 더 끌어오르겠죠. 양식 주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더 크겠죠. 짜릿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조건은 되게 소박합니다.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크게 기뻐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이런 것, 내게 주어진 것, 나의 기본적인 양식,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 생존해야 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조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걸 줘도 더 기뻐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당연한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곡식과 포도주, 이 삶의 기본적인 것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이걸 얻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 내게 주어진 것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조건들,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을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적인 의미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 내게 주어진 게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정말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딱 필요한 걸 주셨구나라는 것들에 복음적인 의미에 더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부족하겠죠. 더 많은 걸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내게 주어진 걸 잘 보시게 되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고 너무 감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예. 나는 당연한 것들인데. 또 한 가지는요. 예외 없이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존의 조건들은 누구는 일을 못한다고 밥을 안 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복음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내 생존의 밑바닥,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에서 참 기쁨이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건 당연하게 여기고 새로운 기쁨을 찾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로 묵묵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꼭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얻고 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 이런 생명의 역사,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열심히 뭐가 일하고 공로를 얻어서 그 대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생명의 양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북쪽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건요, 사람들이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불러들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준 복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외에 다른 것들의 복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고요. 예,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만이 구원을 행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걸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네 삶의 그 걸음을 지키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든든하게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할 뿐이에요. 이 도구로서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로서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있습니다. 슈퍼맨 좋아하십니까? 우리 때 어릴 때는 슈퍼맨 영화를 되게 자주 봤었는데, 그 슈퍼맨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슈퍼맨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집에 악당이 쳐들어왔어요. 그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갑자기 슈퍼맨이 등장해서 그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이때 아내와 아들은 뭘 하면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하면 되죠? 슈퍼맨이 싸우는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응원하면 되잖아요.
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길 걸 믿고 슈퍼맨은 무조건 악당이 이겨.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렇잖아요. 액션 영화 보게 되면 막 우리 편이 막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주인공이 짠 등장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이기나 보다. 다 끝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 슈퍼맨의 그 음악만 들으면 되게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딴딴딴딴. 이게 딱 나오면 이미 게임이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주님도 그러시다고요. 네, 우리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조바조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든 하나님은 슈퍼맨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룰 역사를 믿고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겁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그 기쁨이라는 게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기뻐 외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내가 누렸을 때 승리의 찬송을 기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미리 알고 기쁨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더 기뻐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예. 크게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요. 이 참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를 다 자연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네, 이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의 근원, 뿌리가 뭐냐고 봤더니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수와 풍, 물, 불, 바람, 흙. 이게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원인이다. 근데 분명히 4개가 뿌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냐라고 말하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있냐, 흩어져 있냐. 이것들이 막 변형되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가 되고 흩어지고 분리되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두가 하나였는데 사랑의 힘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하나가 되는 거고, 미움이 쌓이게 되면 계속 분리되고 계속 갈라진다. 예. 그때 이미 삶의 생명의 원리를 사랑과 미움으로 정리합니다. 예. 사랑은 우리를 더 가깝게 하고 미움은 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한다. 예. 지금은 되게 소박한 이야기지만 되게 중요한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렬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더 힘이 더 세집니다. 예. 사랑은 더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예. 그 강렬한 힘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높은 듯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또 배려하는 가운데 세상이 볼 때 정말 밝은 교회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